넷플릭스에서 8월 달에 일본 영화 하나가 올라와서 뭔가 하고 봤습니다. 영화는 사이, 그러니까 재앙 제자를 일본말로 사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일본의 인상파 배우가 주연을 맡은 그런 내용인데, 첫 장면이 지진이 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갑자기 정막을 깨고 지진이 나고 그런 혼돈이 첫 장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6명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수험을 준비하는 여고생, 그리고 미용사, 청소부,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운전기사, 평범한 주부, 그리고 여관을 경영하시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인물들이 한 사람의 등장으로 인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들은 이 사건을 연속 살인 사건으로 단정하고 이 범인을 추적해 갑니다. 그래서 이 남자, 이 주인공이 이 카가와상이 주인공인데, 나타날 때마다 이번에는 어떤 인물이 죽을까? 놀라운 것은 이 인물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떤 나쁜 짓을 했거나 아니면 죽을 일을 했다면 죽는 것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아무런 그러한 이유도 없이 죽어갑니다. 너무나 평범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에는 항상 이 남자가 접근합니다. 여고생에게는 친절한 강사로, 운전기사 옆에는 친절한 동료로, 미용사에서는 친절한 그 미용 기술을 가진 자로 접근을 하면 반드시 그 남자와 접한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작품을 좀 더 우리가 깊게 보게 되면 이 작품은 이 재앙, 악의 정체에 관한 그런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인간들에게 재앙을 주는 그런 형상된 존재로 이 영화는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도 오고 나쁜 사람에게도 오고 준비한 사람에게도 오고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에게로 무차별적으로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죽음을 당한 6명의 인물은 각각 고민과 희망을 가진 죄 없는 6명으로 소개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의 삶이 끊어지고, 특히 또 이 영화가 그 6명의 작은 고민을 가졌지만, 이렇게 여고생은 진로를 이제 결정하고 잘 되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그들의 삶이 끊어진다고, 그렇게 좀 영화는 잔인하게 이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경찰이 이 범인을 추적하지만 이 범인은 웃으며 잡을 수가 없는,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이 주인공이 홋카이도에 등장함으로 이 영화는 끝을 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재앙은 해결되지 않고 범인을 잡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제도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지진으로 다 잠을 설쳤을 겁니다. 최근에 좀 큰 지진으로 3.11 지진 이후로 진도 4의 지진으로 다들 놀라셨을 거예요. 이 재앙은 갑자기 옵니다. 예고도 없이. 그리고 사람을 가지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재앙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 나에게는 이런 재앙이 오지 않을 거야.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욥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욥기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인간에게 임하는 한 인물을 그것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큰 재앙이 하루아침에 임한 욥이 시작이 됩니다. 가족들을 다 잃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욥이 갑자기 큰 그런 재앙을 경험하며 이야기가 전개되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앙 앞에, 이런 어려움 앞에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당신의 삶이 어떻고 등등. 근데 욥은 보면은 그 이유가 없습니다. 욥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경험을 겪었지만 욥기의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알게 되었노라 라고 하는 말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땅의 것이 전부라면 많은 다른 기복신앙이 있습니다. 점을 잘 보고 유능하고 저희들은 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사는, 종말을 준비하는 이 땅의 나라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임해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종말을 우리가 잘 준비했으면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종말을 준비하는 자.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름이 왔는데 여름에 나무가 싹이 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 이 자연 현상인데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굉장히 우리의 문맥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그냥 읽어 넘겨요. 자연히 나무가 싹이 나고 열매 맺고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일까? 지중해는 우리랑 이 기후가 차이가 납니다. 무화과 나무는 봄에 싹이 나고 4월달부터 6월절이 시작되고 10월까지 열매를 5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시냐면 이 여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보거든, 즉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도 종말을 준비하는 자가 되었으면 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보거든 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을 준비한 자가 되었으면 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재앙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지진으로 크리스찬은 피해가지를 않습니다. 자연재해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피해가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나에게 무슨 나쁜 일이 있는 것인가? 내가 죄를 지었는 것인가? 그것이 욥의 고민이고 욥 친구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재앙 가운데서도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로, 준비된 자들로 살아내기를 바라시는, 오늘은 그래서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화과 나무는 그 계절을 통해서 종말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일본에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인생을 논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서 자라서 청년으로 잘 살다가 겨울 되면 죽는. 근데 유대인들은 여름이 지나서 종말이 온다는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자연계를 통해, 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지진을 하거나 재를 주거나 병을 주시거나 많은 전쟁과 소문과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려워서 살아라. 우리에게 그런 것은 주님, 나는 그런 일을 피하며 주님의 자녀로 나는 안전하게 살기를 원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언제 임하더라도 준비된 자, 종말을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내기를 바란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믿음 좋은 분들을 먼저 하늘에 보내는 경우도 많고, 우린 지금 굉장히 평안한 때에 믿음 생활하지만 이 땅을 떠나 조금만 떨어지면 전쟁과 기근과 우크라이나에도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이 나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나에게 재앙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욥기에 임한 그 아픔의 하나만이라도 우리에게 임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관점에서 재앙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긴 해야 되는가? 종말을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 보니까 종말에 우리 인생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세 가지 주님은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방탕입니다. 우리는 방탕이라 그러면 도덕 윤리적으로 저급한 삶만을 살아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방탕은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을 주님은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셨을까? 우리가 만약에 가고 싶은 대학이 있다면 우리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듯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주님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짧은 인생 가운데에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잘 준비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술 취함입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두 번째는 술이 술을 마시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듯이, 이 술 취함이란 술이 사람을 삼킨 상태를 의미합니다. 술이 지배되어 본래 이성을 잃는 것이 술 취함입니다. 여러분도 일본에 오래 사셔서 이제는 위압감을 못 느낍니다만 텔레비 광고에 약 80% 이상이 여름 되면은 맥주 선전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부어넣는지 신상품이 나오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넣고 훌륭한 유명한 가수를 배우를 섭외해가지고 선전합니다. 보면요, 야, 한 잔 묻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전을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근데 한국은 못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 교육이 안 좋다고 그런 선전을 못하게 하는데, 일본은 요즘 선전할 게 이 맥주 선전밖에 없을 정도로 선전을 많이 합니다. 밤에 한 번씩 저렇게 번화가에 나가면 술집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저는 술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술을 마셔야 되는데 술이 인간을 마실 정도로 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면 바르게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취하지 않고 성령이 취하지 않고 이 세속에 취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도 갈팡질팡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도중에서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가장 가깝다고 선민의식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의 삶을 이렇게 보니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 다름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방탕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들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을 종말을 준비해야 되지만 그들은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그들은 술 취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끝내는 쓰러져 버리고 만 그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종말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의 염려입니다. 저는 이 생활의 염려는 말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웬 그런 염려와 불안과 공포가 많은지. 일본에 살아가면서 좋은 점은요, 한 번씩 지진이 일어나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적으로는 두렵지만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진 3번 경험하셨죠? 저도 한신 아우지, 한신 내 고업했어요. 그리고 3.21 지진하면요 심장이 덜컥 내리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에 그도 걸렸습니다. 겁나요, 몸은. 주님 앞에 내가 바로 갈 수 있겠는가? 이 상태로.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때문에, 불안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의식주 문제 등등으로 불안해합니다. 그러한 것이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 마음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짓눌려, 또 다른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짓눌러지고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 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것이 오늘 영화에서 본 이 재앙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것이 준비되지 아니하고 뜻밖의 그 날이 우리를 덫과 같이 함정을 파놓은 그게 걸려버려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내 마음이 둔하여지고 짓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의 염려로 그것에 내 마음이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함정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주님은 준비했으면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민감하십니까? 잘 종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일본인 예배 시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폭우가 와서 우리 집이 피를 안 입었다고 감사합니다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전쟁 나지 않아서 내가 살고 있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러한 것이 임하고 정말 그러한 재앙이 임했을 때도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 종말을 준비한 자만이 그러한 이유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잘 종말을 준비한 자들입니다.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름이 가까이 왔다. 의 일을 보거든. 너희들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염려함으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고 잘 종말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피한다고 하는 말은 재앙이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더라도, 안 오면 더 감사한 거지만 혹시라도 오더라도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앙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리지 않고 올 수도 있습니다. 지진으로, 자연재해로, 전쟁과 질병과 전염병과 여러 가지로 주님은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징후를 계속 쏘아댑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주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를 볼 수 있고, 저 나라에 가는 종말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것보다는 방탕하는 삶이 참 좋아 보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세상 소리가 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우리 마음에 행복을 줍니다. 주님의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것보다는 술이 한 잔씩 들어가면 행복하고 기쁘고 떠들고 그래 살아가는 것이 멋지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고민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그러한 불안과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러한 곳에 마음이 짓눌리고 마음이 둔화해져서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본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이겨내고 피하고 극복해서 예수 앞에서는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종말을 잘 준비된 자들로. 저도 불안합니다. 지진이 오면은 마음이 두근두근거리고 잠을 못 잡니다. 병이 올까? 앞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계속 그러한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올 때에도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피해내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종말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갑자기 찾아온 재앙, 어려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 앞에 신을 부인하거나 그 이유를 상대방에 찾고 할 때에 우리는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이 일어나거든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로 그 일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 일을 피하고 이겨내어 주님 앞에 서는 날 그것을 더욱더 깨닫는 자들로 살기를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종말을 잘 준비된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짧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 저들이 술 취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하나님 나라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